오늘 46장에서 52장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51장까지는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적은 사람은 바룩입니다. 서기관 바룩. 제자 겸 친구 겸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동력자 바룩이 적었는데 51장에 마지막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라고 51장 마지막 64절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52장은 바룩의 부록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마지막에 그렇게 바벨론을 배반하고 죽었는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반바벨론으로 나갔다가 죽었고 그렇지만 그 또 조카 여호야긴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37년 만에 바벨론의 왕의 그 모든 다른 죄수들보다 높여지고 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왕의 그 지위가 회복되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 그 마지막 52장은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바룩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차 또 재림하시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과 여호야긴을 통해서 37년간 이렇게 감옥에 있던 사람이 회복되고 왕의 그래도 이걸 왕위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 모습, 그걸 마지막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드기야를 통해서 심판을 했지만, 또 여호야긴, 비록 악하지만 그 여호야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적통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열방을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바르게 한 번 더 딱 이렇게 부록으로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바룩이 그동안 쓰기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의 꿈도 버리고 청춘도 버리고 뭐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꿈도 청춘도 버리는 그 마음에서 또 너무 좋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심판의 말만 쓰니까 너무 힘들어. 쓰는 사람도 배필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으니까 같이 항상 잡혀가고 같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 바룩의 또 말씀입니다. 바룩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또 확증의 말씀 52장은 서기관 바룩이 썼다. 예레미야도 굉장히 돈도 있고 막 이렇게 기적이었어요. 뭐랄까? 고난을 당했지만 그 바룩에게 서기관도 이제 자기 밑에 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거 울리면 안 되니까. 자, 46장 46장을 봅니다. 46장부터 오늘 빨리 나가야 됩니다. 썸머리만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애굽부터 맨 처음에 애굽 맨 마지막에 바벨론 중간에 이제 모든 그 이방 나라들이랄지 유다와 이스라엘과 관계가 된 그 모든 나라들이 망하는 거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6장에서 51장은 모든 그 열방들의 심판에 열방이 다 이제 바벨론까지 심판을 받으면서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지금 이란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란은 지금 아랍하고 또 다릅니다. 그 역사를 보면 거기는 아리안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랍 이슬람권하고 틀립니다. 문화도 틀리고 여기는 굉장히 좀 자유롭더라고요. 이란은 여자들이 이렇게 히잡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약간 멋으로 쓰고 다닌다면 이슬람에는 이게 얼굴까지 가려야 되잖아요. 완전히 틀려요. 민족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또 원수가 돼 있어요. 실은 같은 편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거 알죠? 아프간 사태. 46장에서는 요약을 하면
46장은 빨리 요약합니다. 바룩은 45장을 하면 46장을 애굽에 관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 국가, 그 느부갓네살에게 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다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만 이렇게 딱 쓴 거지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시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성경이 특별히 그 동방의 욥 있잖아요. 욥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열방을 다 쓰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판멸에 대한 예언으로 여기는 이제 46장 그다음 605년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와 567 주전 567 바벨론의 해굽 침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갈그미스에서 패하고 또 바벨론이 직접 애굽을 쳐들어가서 그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다가 그 다음에 27절 28절은 유다의 회복에 관한 또 하나님 항상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항상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15장으로 되어 있네요. 46장인데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 아무 뜻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뭐 사람의 말은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답고 뭐 만일에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쓸데도 없고 그때뿐입니다. 사그라지는 것.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1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갈그미스 전투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의 왕 바론 느고가 패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애굽이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한 국세가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요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의 이제 초기에 아주 그 청년 가장 지금 왕이 되기려고 하는 그 상태에 굉장히 이렇게 자기 아버지와 같이 싸웠죠. 느부갓네살 왕이 더 강했거든요. 자기 아버지 왕보다. 그러면서 애굽이 이제 그렇게 근데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2장에서 12절에서 12절까지 빨리 요약하면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플랜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물건을 하나님 움직이는 것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하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패할 것을 애굽이 이미 이렇게 유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실은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였고 이 갈그미스 전투가 승자인 바벨론은 단번에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을 쳐부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만일에 애굽을 내가 이기잖아요. 그럼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라든지 그런 또 그 지식이라든지 모든 그 사람과 인적, 물적 자원을 다 가지게 되기 때문에 로마가 그리스는 이렇게 싸움을 잘 못하는 민족이죠. 로마는 싸움만 잘하는 민족이었고, 뭐랄까, 이렇게 필요한 거, 국방에 예산이 90% 이상을 쏟았던 나라였잖아요. 전쟁에. 그 다음에 이런 전쟁을 위한 그 아스팔트,
그다음에 군, 뭐 체육, 뭐 이 체육밖에 없었거든요, 로마가. 근데 그리스는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문화유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를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의 모든 그것이 로마로 다 가가지고 그리스 로마로 된 거죠. 로마는 실은 문화라고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을 이겼기 때문에 애굽의 그 막대한 그런 것들이 싹 다 이제 바벨론에 넘어갔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제 패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굽은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 불태우고 모든 것들을 특별히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다 죽이든지 뭐 볼모로 잡아가는 것들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굽은 약소국으로 돼버리고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그렇게 됩니다. 처녀딸 애굽이요. 자, 애굽 왜 처녀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깝다는 그래도 하나님 그 중에도 또 하나님이 조금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처녀딸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피가 넘치도록 마시리니 하나님이 그 피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마음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자, 이렇게 그 나라를 침략하면은 뭐예요? 왕궁이라든지 왕을 죽이든지 왕을 볼모로 잡고 그 왕궁의 왕비들이라든지 궁녀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끌어가서 그 상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가 많았습니까? 자녀들이라든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사는 그런 형이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힘들 13절에서 26절까지는 뭐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한 567 주전 567의 사건을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은 애굽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가 자부하고 나일강의 그 풍부 그런 것을 의지하고 또 많은 유다인들을 애굽의 도피를 신뢰하던 때에 유대가 애굽을 친애굽으로 지금 다 망할 때도 다 누구지? 다 애굽으로 다 갔잖아요. 요하나님에 의해서 다 애굽으로 갔잖아요. 진애굽으로. 그때 실제 시드기야 왕도 진애굽으로 했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더 타락시켰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의지를 했지만 애굽도 실은 얼마나 이렇게 애굽이 또 유다를 말도 못하게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끝난 후에 주전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567에 애굽 본토에 침공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 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정을 하고 확인을 하면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6절을 통틀어서 한번 요약하면 26절까지는 1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것이 그 내용보다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6절까지는 뭐냐면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부침을 당하니라. 북쪽 백성이니까 아수르가 더 위에 있잖아요. 애굽은 약간 남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 바벨론을 말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할 당시 567년에 그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은 애굽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또 많은 유다인들도 애굽에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예언이 선포가 됐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도 애굽의 도움을 하여튼 애굽을 전적으로 의지를 했거든요. 근데 애굽은 이 유대를 그때 또 마지막에 애굽에게 또 마지막 망해서 다 도망갔을 때 그때 막 온갖 애굽의 우상들을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이 섬겼어요 유다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애굽을 또 싫어합니다. 그 원인이 또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이고 27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항상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시거든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불가항력적으로 그 어떤 불시험, 물시험을 통해서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망하고 끝인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쭉 망하고 마지막에 끝까지 망함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망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해주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가 애굽으로 다 거기로 갔잖아요.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라. 실제로 70년 만에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중요하죠. 사람의 말은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세상이 다 망할지라도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을 천사들이 다 이루어요.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 말씀 자체가 일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뒤죽박죽 뭔가 환경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쨌든 그 어둠을 드러내고 다 정리를 하셔서 마지막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 다른 나라는 그 애굽은 약화되고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름을 영원히 멸함을 받았거든요. 내가 너를 법대도로 징구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애굽은 이제 그 애굽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지금도 애굽 이집트가 약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지금 힘이 없잖아요. 애굽도 지금도 약하게 그렇게 영원히 약하게 하나님 해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47장 46장에서는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했다면 47장은 블레셋 있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인의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지역을, 유다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가사 지역이, 가자 지역이라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블레셋 사람을 이제 심판하는 것인데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의 파멸을 예언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 아모스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노예로 다 팔아먹었거든요. 네, 지금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노예로 팔아먹고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로 심판을 선고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본문에서 블레셋의 멸망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갑작스러운 홍수가 오면은 누구는 착하다고 뭐 조금 더 선하다고 조금 더 이렇게 심하게 똑같이 그냥 심판을 받는 똑같이 떠내려가 다 죽잖아요. 홍수 그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홍수로 싹 밀어버린 것 같이 이 블레셋은 역사에서 그 이름이 그냥 홍수에 떠내려가고 하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계속 블레셋하고 싸우는 그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선민에게 온갖 잔인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블레셋에 대한 얘기. 블레셋은 항상 또 뭐랄까 꼭 비겁하게 뒤에 있는 여자들이나 뭐랄까 항상 출애굽 때부터 괴롭힌 여자들이나 노인, 임신부들 있잖아요. 뒤에서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치기는 아주 비겁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블레셋이 멸망한다고 계속 몇 번 여기저기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블레셋을 쓸어버리신다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에게 그 아까도 불의한 일을 온갖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먼저 멸합니다. 그 나라를.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좀 우리나라도 하나님 그래서 지키시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그렇게 일본을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일본은 요즘 되는 게 항상 이렇게 인구가 없어서 나라 자체가 시스템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일본은 나라가 너무 안 됐더라고 젊은이들이 이 예언대로 블레셋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부터 정복당한 후부터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이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휩쓸리리라는 말이죠.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를 시내를 이루어 그 사는데 거기 성읍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휩쓸다고 했잖아요. 그 땅 사람이 부르짖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홍수처럼 싹 그냥 완전히 싹 쓸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망하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5절이구나요. 5절인가? 물결치네. 팔레스타인에서 평소에는 말라있던 시내가 소나기가 오면 갑자기 이렇게 불어가지고 큰 하천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휩쓸어 버린다. 그 다음에 6절에 칼. 오라 여호와의 칼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공리의 칼입니다. 공리의 칼을 상징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가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러니까 가자 지역이 있잖아요. 블레셋 그 대머리가 되었고 아슬골론과 그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기가 내가 하는 악이 결국 나를 해치는 거예요. 결국은 남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 축복이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팔아먹고 노예로 했던 그것이 자기들이 그게 차에 쌓이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 몸을 베놓고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하라.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께 섬김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은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물질도 이렇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법칙은 곱하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심어야지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너무 인색하게 만듭니다. 물질도 조금 없을수록 그 마음대로 하시는 그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항상 어차피 항상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 어차피 카드는 마이너스인데 10분의 1을 교회 통장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어찌다 뭐 섬겨도 섬기고 또 어떨 때 그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계속 섬기고 이후에 교회 빚도 다 갚고 몇 년 2억 다 갚고 항상 끝낼 때는 원래는 항상 이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잖아요. 항상 마이너스니까. 근데도 이 돈을 조금씩 떼어가지고 10분의 1 떼어가지고 어차피 빚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11조를 이렇게 심으신 이후로는 항상 연말에 7, 800이 남으신대요. 그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항상 그런데도 그 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도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물질을 너무 옮겨지면 안 됩니다. 물질을 그 만몬 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물질이 안 풀리죠. 물질이 풀려야지 모든 것이 풀립니다. 물질이 그렇다고 막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심어야지 세상에서는 아끼라 하지만 이제
아낄 거는 최대한 아끼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이 심을 할 때 하나님 필요한 곳에 심고 심어야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심지 않은 사람은 그 씨까지 먹기 때문에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셔요. 그렇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리저리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가 정하신 이런 모든 지금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 이거 뭐 전염병도 코로나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못 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48장은 모압입니다. 모압 48장 요약합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한 근데 모압은 농산물이 풍부했으며 중개무역이 굉장히 성했고 무역을 장사를 참 잘하는 무역의 나라였고 외부의 침략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압은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그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과 형제 그 뭐지 로셋 자손들이잖아요. 로셋 딸 베난 큰 딸과 작은 딸이 롯과 결혼이 아니라 롯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들들입니다. 모압. 근데 옆에서도 항상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은 풍요와 안정이 이 그모스 인신대사 그모스 우상의 보호 때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막 옆에 주변에 이방에 침략을 받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고 그렇게 했거든요. 형제가 더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느보가 느보 여기 그 뭐지 느보산에 가까웠어요. 이 느보산 아시죠? 우리 마지막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렇게 가나안을 쳐다봤는데 그 느보산에 가까운 나라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스라엘 주변이기 때문에 1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너도 조용하게 되린다는 거죠. 모압은 실은 모압이 얼마나 살기가 좀 괜찮았거든요. 모압 그 헤스본이라고 또 이 나라 이름도만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고 헤스본은 모압 북부의 그 중요 도시인데 만멘이라고 또 이름이 나오잖아요. 만멘이에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그 만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그 아르논 북부의 디본이라는 도시인데 그 만멘이라는 그 원어의 오물돔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물돔이.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호르나임에서 부르짖어 황폐한 이 이름 자체가 전부 모압의 그 비문에 나옵니다. 모압은 없어지만 모압의 그 비문에 다 나오는 유명한 도시들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모압이 어떻게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 악한 짓을 했잖아요. 인신제사 그 아이들을 죽였거든요. 자기들의 아이들을 신에게 바쳤는데 모압이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했잖아요. 모압이. 영아라든 뭐 어린이가 원래 영아나 체일에 하라는데 작은 것들 그러니까 그 작은 비참한 것들의 그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평지 도시 중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모압 평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그 악한 땅이에요. 여기 아기들을 막 그 바친 그 인신제사 지냈던 그 이 평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절에 루시시라는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여기 계속 이름이 나오잖아요. 루시시 그냥 나온 것이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에서 파멜의 고통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것도 소알과 라벳 모압 사이 그 소알이라는 거 있죠. 그 어떤 도시입니다. 지금 다 있는 현재는 도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멸을 한다는 모든 그
하나님은 참 이런 거 보면 악한 그런 것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막 그 심판하는 중에서도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그 옛날에 진짜 좀 좋았던 거 아름다운 것도 그거 다 기억하고 아까워서 막 그러면서 심판하는 중에서도 막 이렇게 언덕 하나하나 그 골짜기 하나하나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보면은 떨기나무거든요. 6절에 도망하니 내서 광야의 노간주나무 이게 노간주나무라기도 하고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노간주나무 여기 나오진 안 나오네요. 그 아로 떨기나무 이게 떨기나무는 아시죠? 떨기나무 고사 직전에 떨기나무가 이 사막에 나오는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도 물이 없으면 완전히 말라 죽잖아요. 그런 고사 직전에 나무같이 떨기나무 그나마 물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초라함 초라한 물이 없어 말라 죽는 그 초란 뜰기나무 같이 노안주 나무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 볼품도 없고 가시나무처럼.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근데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죠. 사해가 약간 남쪽이잖아요. 오른쪽이 동편 요단 동편 그쪽 전부 그쪽입니다. 남쪽 세렉 강가에 남쪽으로는 세렉강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르논강이 있었거든요. 강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또 사해거든요. 서쪽에 사해였기 때문에 삼면이 그 물로 받았고 동쪽으로는 또 사막이라서 사람이 살지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거든요. 요새처럼. 그래서 이런 모압이 또 굉장히 잘 살았을 때 속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아르논 북부 지역 아모리 족속의 그 시온 땅이에요. 여기가 출애굽 때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을 유명했잖아요. 그 시온 왕의 그 땅이다.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의 땅이고 그 후 이제 시온 왕을 죽이고 르우벤과 가지파에 속했거든요. 여기 모압 지방이. 그런데 모압의 왕 메사가 9세기 중엽에 주정 9세기 중엽에 이 지역을 모압의 영토로 이제 뺏긴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는 이제 르우벤과 가치파 거였는데 모압도 같은 형제 나라였죠. 그 다음에 느보산에 맨 처음에 느보산 나오잖아요. 느보 지역 1절에 그가 이른다 오호라 느보야 하고 중간에 느보가 나오는데 이 느보는 르우벤 지파의 도시였으나 나중에 아까도 말했죠. 모압이 뺏은 거예요. 느보산 부근이고 또 사해 동쪽 한 19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다 그때 요단 동편하고 다 연결되는 있는 지역입니다. 기랴다임이라고 또 나오는데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한다.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루벤 지파의 도시였으나 모압의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원래도. 그다음에 8절에 골짜기 요르단이 있잖아요. 요르단이 지금 요단이 요르단이거든요. 지금 요르단이 있잖아요. 요르단 계곡. 골짜기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니 요르단 골짜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고 요단 동편에는 그 모압 평지잖아요. 거기입니다. 붙어 있는 거지. 이 골짜기 이게 요르단 계곡인데 여기 여기 평지는 파멸되어 이 모압은 평지와 이 골짜기 반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평원은 아까 헤스본 북부 아르논 강 위에 펼쳐져 있는 트랜스 요르단이라 그래가지고 트랜스 요르단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말합니다. 그 공원에서 트랜스 요단 하고 다 이런 느보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날개를 주어서 피하게 하라. 모압의 날개를 하나님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치치라, 날개를 치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편말이나 비석으로 이렇게 독보합니다. 읽을 때는 모압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를 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모압은 젊어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고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 뒤에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그 맛이 아시도 않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평안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부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 요단강도 있고 강이 3개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었거든요. 전쟁도 거의 없었거든. 또한 고원지대에 고원이 이렇게 아까 트랜스 요르단 고원에 위치한 고원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이 거의 없었고 안정된 삶을 경제적 풍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것이 잘 났기 때문에 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이 잘 되었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아까 중개무역상을 했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지형상 그 모압은 침략자들의 주요 노선인 왜냐면 유다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아수르나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애굽에 올라갈 때 꼭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그 지형상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중국을 치려면 꼭 우리나라를 약소하니까 먼저 치잖아요. 중국은 강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형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 모압은 지형적으로 침략자들의 그 노선 길에서 벗어나 외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파괴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의 평온도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아까도 시온에 있죠. 이게 다 역사적인 헤스본 그늘에 있느니 불이 헤스본에서 나와서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만약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람이라. 아까 헤스본 그다음에 시온에 있지. 시온도 시온 왕 아무리 시온 왕이 있었잖아요. 왕 그때 그런 것들 아모리 족속의 왕 이름이거든요. 시온은 그 시온이 네, 이름을 붙여서 왕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온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 수도가 또 헤스본이었거든요. 그 시온 왕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그 수도가 아모리 족속의 수도가 헤스본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옆에 밀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살적을 같은 머리를 했대요. 이렇게 옆에 살을 자르고 위에는 길고 옆에는 딱 이렇게 뭐 면도하는 거 있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너무 아까워하시면서 이 일을 파멸을 사는 것도 이런 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았던 거 옛날에 요만해 우리는 다 있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약하면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혈연 관계이면서도 모압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해치고자 온갖 음모를 꾸민 거예요. 따라서 모압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선민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모압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다음 거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음행 행위가 모압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모압은 비옥한 땅과 모압 평지가 있잖아요. 비옥한 땅과 좋은 기후로 인해서 농산물이 풍부했으며 남북 간의 주요 무역로가 또 굉장히 좋았고 중개무역이 성했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으나 바벨론에게 주전 오파리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했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다음에 11절에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같은 시련을 거의 겪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온갖 그 형파를 다 겪었지만 전쟁이 일어날 부터 무작정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작정 그 희생의 첫 번째 희생의 대상이 됐잖아요. 애굽을 칠 때도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칠 때도 이스라엘을 먼저 치고 항상 이스라엘은 길목에서 온갖 그 상처를 받았지만 이 모압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시련을 거의 겪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적인 특징 그게 땅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딱
벗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길목에서. 길목에는 길가땅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밟지만 여기는 딱 이렇게 땅이 너무 비옥하면서도 또 이렇게 예, 간선도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처세에 굉장히 좋았어. 민감한 외교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땅도 좋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였지만 모압의 평안이 끝날 것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약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모압도 그들에게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모스 우상 인신제사 그모스 우상을 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을 살린다고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모스 모압의 수호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너무 자녀가 우상이 되든지 물질이 우상이 되든지 뭔가 자기 자신이 자아가 우상이 되든지 그것 때문에 그걸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가 자기에게들에게 그렇게 풍요와 안전을 갖다 주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참된 신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아까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11절에 아까 그것은 뭐냐면 모압이 징계를 받지 않아서 술이 그 찌꺼기 이게 씻지를 안 하는 거. 모압이 사람이 이 징계를 받아야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시험을 주시는데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래서 모압이 징계를 받지 않아서 그 악이 그대로 있음을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지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사람도 그 아이들도 이렇게 징계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악이 떨어져 나가게 술 맛과 술 냄새란 모압의 악함을 뜻합니다. 술은 나쁜 거잖아요. 악함. 그래서 부정적인 거로 이게 수적 격이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아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봅니다. 모압이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뿔은 권위잖아. 이 권위가 딱 망하니까 완전히 내려앉았고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팔을 힘을 상징하는데 힘이 없어 상징하고 모압의 힘과 권위가 완전한 진멸해졌다. 이렇게 그 뜻이고 그다음에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이 산당의 제사자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게 제일 우상숭배를 다른 악도 좀 나쁘지만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한다고 성경의 곳곳에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이 교만하게 된 데는 그들의 우상을 멸망시켜서 우상 숭배에 헛된 것을 안 그래도 잘 살면 뭐예요? 그모스 신을 더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끊임없이 섬겨오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경고이기도 합니다. 모압이 이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니 이렇게 됐다. 그모스 인신제사 계속 드리는 거 아무 소용없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게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47절까지 있어요. 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신 거거든요. 40에서 42절은 뭐냐면 독수리라는 뭐냐 40에서 40 그가 독수리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가 독수리 위에 같이 날아와서 모압위에 그의 날개를 그럼 독수리가 누굴까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17장 3절에도 나오는 바벨론 독수리가 애굽이 또 독수리로 상징될 때도 있어요. 이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는 보면 뱀 같은 걸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뱀을 이렇게 딱 봐서. 이렇게 이런 심판을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우리 속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찌들어 있는 그 악한 영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판으로 성령의 불로 심판으로 그 악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완전히 이 독수리 때문에 그 뱀이 완전히 잡아먹히는 것처럼 이제 모압은 완전히 명맥이 끊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국가로서의 명맥은 끊어지지만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 나라가 없어져도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죽는 사람이 많고 적고는 그뿐이지 국가로서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도시로 레바논 같은 나라는 이게 뭐지? 도시가 남아가지고 있는데도 좀 많아요. 지금도 신약에 보면 다 남아있죠. 그 도시들이. 그 다음에 45에서 46절은 모압은 독수리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 것이고 멸망을 피하여 도주하는 도망가는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따라가면서 그것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완전히 천사가 제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큰 천사, 작은 천사들이 이제 별로 좀 못 이겼는지 천사 대장이 와서 이렇게 빔을 내보니까 따라다니면서 그 다 죽인대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표물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끝까지 따라가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도망가도 안 됩니다. 도망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도 하면서도 항상 구원을 모압에 회복시킨다. 모압의 회복에 이 약속은 이제 모압이 나라가 된다는 것보다는 그 모압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의 형제니까 거기서 영적인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같은 나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구원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개인 1대1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 역사하십니다. 너무 오늘 길어가지고 큰일 났네요. 짧게 해야 되겠네요. 자, 49장입니다. 시간이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새로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49장 빨리 하면 암몬, 에돔, 음,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핫솔 그리고 엘람 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에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립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만? 온 열방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종교에도 갇히면 안 됩니다. 너무 하나님은 이 종교 내 속에 그냥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좁게 이렇게 뭐랄까 제일 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이게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도 지금도 우리만 선민이라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이 미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암몬 자손은 이제 1번 암몬 자손은 밀감이라고 밀감 암몬도 베남미 그 자손이죠. 롯의 말감이나 밀감이나 똑같습니다. 암몬 자손의 상속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의 성읍들의 말감이 뭐냐면 밀곰이라기도 하고 그 암몬의 신이거든요. 그거 이거 신입니다. 인신제사 밀감이 갓을 점령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밀감이 갓을 점령했다.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암몬이 이때 이 지역 주민을 대량 학살했거든요. 그래서 암몬이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땅을 자기의 영토로 편입했거든요. 이 암몬이 점령을 했습니다. 갓을. 그래서 갓지파 땅이라는 거죠. 아수리의 침입 때 그때 이렇게 딱 정신없는 아수르가 침입하니까 나라가 약하잖아요. 유다.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이웃 형제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갓을 말감이 밀감 암몬이 갓지파의 땅을 점령했다는 거죠. 요 때가 또 얍삽하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734에서 732 규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형제가 좀 약했다 싶으니까 그때를 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까지는 뭐냐면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였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또 자손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어쨌든 그 딸들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암몬인 거예요. 실제로 그 나쁜 놈보다 이 형제가 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에돔인들은 지혜롭고 원래 지혜롭고 굉장히 에돔이면 에서의 자손들이고 에서의 아들이 에돔이거든요. 그것도 에서도 같은 또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지혜롭다고 알려졌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에서가 막 이렇게 막 뭐랄까 막 힘도 세고 야곱보다 뭐랄까 막 이런 들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막 남성적이고 이런 일을 잘할 거야. 건축도 잘하고 에서는 그냥 에서를 그 야곱은 이렇게 막 여자처럼 집안에서 막 이렇게 이제 털도 없고 에서는 막 멋지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롭고 그런 것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진노의 잔에 취하여 12절에 조롱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멋져도 하나님 그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일 지혜로운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 엄청 지혜로워집니다. 저도 요새 하나님 가끔씩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자꾸 지혜 자체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믿음과 순종이다. 내가 어저께 올려놨는데 그 다음 14절에서 22절까지는 예레미야는 에돔의 멸망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14절. 그래, 이런 일이 뭐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에 보내어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다고 권선징악 뭐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행해 주십니다. 에돔은 지형상 천연적인 요새지에 또 에돔은 더 천연적인 요새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에서의 자손들이 얼마나 또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뭐를 잘하고 짐승도 잘 받고 이렇게 하여튼 능력이 있은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로서 능력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구축한 요새를 신뢰하는 에돔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돔을 하나님 치지 말라 그랬죠. 출애굽기에 또 근데 못지나게 가가지고 삥삥 돌려서 갔잖아요. 에돔이 멸망한 하나님 대신 군사력이나 정치력만을 의지해오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에돔이 이렇게 힘도 세고 좋은 요새지만 지혜롭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백성은 망한다.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오파리에 멸망했고 그 남은 자마다 아랍의 침입으로 본토를 잇고 유다의 남부지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절에서 다메섹 아람의 수도였잖아요. 다메섹 아람이 계속 또 히스기야 때 공격을 막 하고 했는데 아람이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 전에는 다메섹은 원래 아람의 수도였으나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또 멸망했죠. 아수르에서 속하였는데 아수르가 다시 또 멸망했죠.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을 때 그 다메섹만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메섹만 독립됐다가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는 바벨론의 또 지배를 받게 됐죠. 여기 다메섹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메섹도 불탄다는 거죠. 베나다시 누구예요? 베나다시 궁전. 다메섹의 왕 이름들이 베나다시잖아요.
하사엘 아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28절에서 33절에는 팔레스타인 북부 사막 지방에 살던 게달과 하솔의 멸망, 북부 사막에 이렇게 하솔 땅과 게달이라는 그 멸망, 그 민족에 대한 멸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방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다와 깊이 관여되지는 않았어요. 이 하솔과 게달은. 근데 이 하솔과 게달은 왜냐면 선민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이유는 이 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보응은 세상 어디나 다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그 열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39절 엘람 왕국이었거든요. 39절. 자, 34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엘람의 포를 돌아가게 하라. 엘람도 나의 왕자 보좌를 엘람에 주고 엘람을 이제 망하게 했다가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는 내용이에요. 엘람은 바벨론 동쪽에 바사만 북쪽 평지에 자리 잡은 그 왕국이었는데 엘람 사람들은 활을 굉장히 궁수들이 많고 활을 잘 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하게 하고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서 그를 징벌하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선민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엘람 사람들은 종종 아수르와 바벨론을 지원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또 괴롭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엘람을 나중에 또 회복시켜 준다는 엘람에 두고 왕과 공원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보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함에 전쟁할 때 이렇게 딱 그게 갖다가 놓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엘람이 망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망했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는 포로를 돌아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항상 약속을 하십니다. 50장 빨리 하겠습니다. 50장 짧지는 않지만요. 자, 이제는 바벨론이 당하는 것입니다. 50장과 51장. 마지막에 바벨론이 심판을 50장과 50장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많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벨론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이 그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됐지만 심판의 망치로 사용된 바벨론을 이제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음에도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한 그 교만하게 그렇게 바벨론의 막 말을 또 이제 알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아들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사위가 그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벨사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그날 밤에. 그래서 유다가 징벌을 당한 것은 그들의 지도자인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었는데 그 징벌의 도구가 바벨론이었으나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유다를 학대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그 사위부터는 완전히 막 술 먹고 그 기명에다가 우리 금사발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 기명에다가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셨고 바벨론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동방을 제패하였으나 가장 보잘것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바사에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다음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목자가 특별히 왕을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과 왕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룹, 그 통치자 그룹입니다. 한마디로. 그, 그들이 목자가 잘못 인도하면 양은 죽잖아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쉴 곳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막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막 엉뚱하게 인도를 하니까. 바벨론의 범죄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된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곳에 자기가 왕으로 군림한 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교만이 올라가면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 그래서 그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될 때는 저절로 겸손하게 돼요. 근데 진짜 잘 될 때 보면 잘 될 때 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릇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축복을 안 해주는 것도 축복입니다.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흩어지냐 20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 동안은 엄하게 징벌을 하실 것이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그 징벌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제약된 상태에서 전혀 하나님 모습하고 좀 거리가 먼 상태에서 축복을 하면 그게 영혼은 저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담과 하와가 그 지금 타락한 상태로 생명길을 막은 게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원은 그 죄인으로 그 저주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이 치료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포로 70년에 귀환한다는 거, 그 다음에 20년 궁극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지라도, 다시는 찾을지라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갈멜살 그 땅이 회복돼서 만족하리라 목장으로 돌아가게라 하니라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다 보내준다는 거죠. 20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50장 25절에 보면 분노의 무기를 꺼낸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행할 갈대아 사람의 바벨론 땅이죠. 갈대아 우르 그 땅입니다. 남은 자의 완전한 용서는 구약에 일관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심판을 했지만 그 완전한 용서를 했고 역사적으로 유다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온 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구절은 영적으로 해석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완성할 구속으로 연결되고 따라서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1차 예언, 2차 예언, 결국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왜 돌아올 수 없느냐?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했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다 섞여버렸다.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고 막 이렇게 이방 피 자체가 짬뽕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남유다를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그 뿌리를 유지해 주신 것도 남유다가 착해서 그래. 남유다가 나중에 더 악했거든요. 므낫세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꼭 지켜주십니다. 그다음에 분노의 무기 여기를 분노의 무기라는 것이 분노의 무기를 꺼냈잖아요. 변기창을 열고 하나님께서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는 것은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대한 뭐예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말합니다. 메대는 바사의 페르시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바사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고 그 사용하시는 말 그들이 유다에게 행했던 악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게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활 쏘는 자들 통해서. 페르시아 사용할 수, 활을 잘 쏘았나 봐요.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이게 이런 활이
그다음에 29장에서 29절 30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했던 악행과 똑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은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권세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압제하는 사람 지금도 그렇죠. 법무부라든지 이렇게 좀 악했던 사람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최소한의 그 악은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악은 지금 악했던 세상에서 제일 악했던 그 공산 소련 뭐 무솔린 이런 사람들 다 악하게 죽었습니다. 험하게 히틀러라든지 결국 자신도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진짜 말 한마디라도 험하게 하잖아요. 나를 치고 나가요. 그 말이. 내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부터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왜냐하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왜 용서하지 않고 내가 용서는 하지 않지만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심판하는 마음. 그 마음은 나를 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고 어둠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은 하면은 안 됩니다. 자, 33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킴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회복의 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연합되어 하나가 될 것을 이제 북이스라엘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그냥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왜 이름을 유다라고 하냐 유다 족속 하나밖에 없잖아요. 베냐민이 이제 끼어들긴 했지만 12개, 10개 지파와 아무리 힘이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인데 남유다, 유다와 그냥 베냐민 지파 두 개밖에 없지. 이름이 유다, 베냐민이 곁들이고. 그렇지만 그 하나를 사용한다. 한 사람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사용하고 다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에서 40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킴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그 다시 한번 반복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우리 음악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술래임 권사님 보시는지 모르겠네. 두 번, 세 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주제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주제라든지 그 어떤 그런 멜로디라든지 어떤 그런 프레이즈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건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이다. 33절에서 아까 40절 했나요? 모르겠네. 응. 그 다음에 35절에서 38절은 바벨론을 전쟁과 가뭄으로 징벌을 하나님은 어떻게 징벌하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다 시간과 때와 장소를 사람까지 다 정하십니다. 하사엘을 그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는 듯이 다 그렇게 악인도 정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전쟁과 가뭄으로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바벨론 주민의 그 고관들의 지혜로운 자에 위해 칼이 떨어진다는 칼은 전쟁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집니까? 그 다음에 38절에 가뭄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물게 하면 이 당시 약간 열대지방 사막지방 이스라엘 그쪽 주변에는 뭐예요? 비가 안 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최고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물 전쟁 우리 뭐예요? 계속 우물을 가지고 지금도 우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우물이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그래서 물 계속 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성경에 했던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은 물이시다 생명이시다 이렇게 많이 생명수라고 많이 나왔죠. 계시록에도
가뭄과 전쟁으로 이제 멸하시겠다. 하나님 심판이 휩쓸고 간 바벨론의 황폐한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들짐승과 승냥이와 함께 살겠고, 완전히 짐승의, 사람은 다 죽고 짐승의 터가 되는 것. 영원히 주민이 없다. 또 4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성읍을 뒤엎듯이 그들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막 가라앉았다 그랬고 완전히 없어졌다시피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누구에서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자, 여기서 이제 바사와 메대 연합군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41절에서 46절에 쭉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바벨론을 칠 것인지 하나님은 그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사람을 다 정하고 뭔가 다 정해놓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나라를 정하고 그렇지 그냥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쳐서 이 큰 나라고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나라 활을 잘 쏘는 나라가 바사국이 활과 투창, 창과 이렇게 멀리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을 타고 다니 무사같이 각기 대열을 갖추 말도 타고 활을 쏘고 이렇게 굉장히 기동력도 엄청 고레스 왕 바사가 엄청 넓은 땅 최고의 넓은 땅을 차지해 그만큼 기동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 같은 거, 활 같은 거 이렇게 째째째째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징기스칸도 말을 탔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사야는 정확하게 그 이름을 밝혔거든요. 바사왕 고레스라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한 민족 41절 한 민족이라고 말했거든요. 한 민족 이름을 안 밝히지만 이사야서에는 한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택한 자 44절에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라. 고레스 왕은 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기지 않으면 죽잖아요. 적군의 서로 이렇게 패권을 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성전을 짓고 잘 살 수 있게 모든 그 보물 같은 거 다 돌려주고 최대한으로 그 나라를 도와주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고레스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고레스 왕을 비록 바사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 돌려주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줬잖아요. 하나님 고레스 이방 메대 택한 자, 고레스 왕을 44절에 택한 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539, 주전 539에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됐죠. 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시켜주고 또 돈도 많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바벨론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하나님의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46절에 보면 50장에 나오는 건가요? 50장. 51장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1장하고 52장은 앞에 내용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1장 바벨론을 또 여기 또 멸하시는 여호와인데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이 보다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메데 바사 연합국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의 멸망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을 거의 믿으려 하지 않았을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추기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이 당시 바벨론은 진짜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송두리째 약탈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7절부터 14절까지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진노의 잔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모든 나라를 또 징벌하셨고,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가 아까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악하게 방종과 교만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다. 그 다음 13절에 많은 물가라는 맛이, 요거만 빨리 하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끝이 많은, 많은 물가가 뭘까요? 바벨론의 강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개발되어 있는 거대한 수로들이 있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얼마나 풍요했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바벨론 가운데 그 강에서 관계형 수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많은 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럼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사막 지역 이런 열대 지방에서. 그래서 재물도 많았거든요. 약탈을 여기저기서 얼마나 금은을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인재들,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인재들도 바글바글 했고, 모든 것이 다 끌어왔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끝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19절에 소유인 지파, 이걸 또 뭐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헛것이고 조롱거리, 언젠가는 다 징벌이 됩니다. 잘린 풀과 같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의 삶의 생기를 끝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면, 저도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이, 예, 그것도 진짜 징계도 많습니다. 심판, 훈련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똑같은 완전히 순종과 하나님하고 주님의 성품에 완전히 장성한 분량이 된 사람은 축복이지만 또 완전히 이쪽 방향 안 좋은 방향으로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심판과 어떤 징계와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축복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항력하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삶에 생기를 끝없이 주시는 분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분기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씀이고 20절에서 26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철퇴와 무기로 사용된 바벨론의 행위와 그 종말이 이제 이미 완전히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버리실지를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실컷 쓰임받고 버려짐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게 왜 하나님을 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아무리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왕자리에 왕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주십니까? 안 내버리시죠. 27절에서 33절에는 메데 바사 연합국에 복속된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함께 출전하여 바벨론을 칠 것을 예고하고 됐어. 페르시아의 연합군으로 가죠. 항상 페르시아는 메데바사 연합군으로 또 다른 나라 복속된 나라들 다 자기들이 직접 싸우지 않고 옆에서 시킵니다. 페르시아는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변의 천연 요새지로 방어선을 아무리 구축한다 할지라도 유브라데 강의 천연 요새지를 진짜 방어지를 얼마나 구축을 잘했는데 할지라도 바벨론은 연합군에 제패하고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위 벨사살 왕의 인간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완전히 술이나 먹고 아우 그렇게 교만해서 말도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장인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의 사위인데 자기 뭐랄까 처남을 죽이고 2년 만에 지가 또 왕이 된 거잖아요. 벨사살 왕. 배신을 한 거죠.
34절에서 40절 여기서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육체로 비유하십니다.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의 좋은 그 배를 하나님의 것으로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며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 뱀이 삼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키는, 백성을 삼키는 게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우리 사람이 유다 백성이 폭행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의 학대가 내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흘린 피가 내가 만일에 막 피를 흘렸다. 유대인이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막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갈대아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에 말하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막 잡아먹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막 욕보이는 거 어떻게 됩니까?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바벨론 신화에서 멸망을 선포한 것이 마르둑 있잖아요. 무로닥 마르둑의 현현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 신이 마르독 무로닥이라고도 하고 마르독이라고 하는데 티아마 신이 싸우는 중에 그 무로닥 신과 티아마 신이 싸우는 중에 마르둑 신이 바람 폭풍우를 티아맛이 삼키자 티아맛의 배가 갈라졌거든요. 그 신화에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람 폭풍우에 비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폭풍우에 비기고 바벨론은 이 폭풍우를 삼켰으면 그 배가 찢어진다. 티아맛이 비겨서 결국 배가 갈라질 운명에 놓인 바벨론 그것을 폭풍을 삼키면서 배가 갈라진 그 바벨론에 이렇게 하나님 항상 그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0절 어린 양과 순양 순염소 바벨론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과 순양과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바벨론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죠. 41절에서 49절에 다시 한번 할 말이 많으십니다. 도저히 멸망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이듯이 하나님은 그 선민을 절대로 불가항력적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특히 46절에서 48절 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담대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절대로 두려워하면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은 대적하라고 하지.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 말씀. 그래서 40에서 49절 보면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되고,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46에서 48절 예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인용하신 구절이거든요. 말세의 징조.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 회복은, 세상 나라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세상 나라와 한마디로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데, 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이것은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그리고 서로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영적 전쟁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짜 보혈 뿌리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물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못한다고 누가 어떤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절에 새싹. 새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을 칭하는 암호예요. 거꾸로 말하면 새싹이 되거든요. 바벨론의 새싹이 알파벳을 거꾸로 하면 바벨론이 새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칭하는 암호이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고 바다가 바벨론에 넘칩니다. 그랬죠.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자적으로 바다가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다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은유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죠. 그 노도 소리. 진짜 유브라테스 강에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넘친 것 바다가 넘치면 다 죽잖아요. 그런 것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52장에서 50에서 58절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바사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은 같이 이게 심판이 되면 악한 것들이 심판이 되면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말입니다. 전쟁에서 영적 전쟁과 이걸 쫓아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보증이고 우리가 세상 나라가 멸망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지 그냥 편한 게 편하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먹힙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 회복에 대한 보증이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밟고 유다를 잔인하게 확대한 바벨론에게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복하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담대하게 나가야지 회복이 되지.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만 벌리고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순간도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 그 안에서 거닐고 있다고 누가복음에 말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며 천국을 침노한 자들이 그 가운데 침노한 사람들이 천국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을 짓밟고 유다를 잔인하게 학대한 바벨론에게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린 징벌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바벨론에 대한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그래서 이제 짧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59절에서 64절 멸망에 대한 최종 결말인데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그냥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예레미야는 유다에 있었잖아요. 바벨론 백성에게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편지를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멸하여 다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계속 심판만 예언하다가 이제 회복을 예언하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이걸 다 읽어준다면 그 책을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위 예언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물에 빠진다는 거, 죽는다는 거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 심판의 일이 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기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으로 끝났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래 끝나니라. 52장은 짧게 요약하면은 그 예루살렘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과 성전이 흘리는 것과 나중에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다음에 그 여호야김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썼냐면 바룩이 썼습니다. 바룩에게 쓸
기회를 줘서 바로 그 전체적인 그 시드기야의 망할 때 그때와 또 그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그거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르게 다시 한번 증인의 숫자는 2명이죠. 예레미야가 있다면 바르게 확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기록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왕궁과 성전을 헐고 성전 기구들을 다 약탈했고 한편 여호야기는 특별 사면으로 37년간의 그 감옥 생활을 하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서 후한 대접까지 받았고 이에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암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암시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다시 한번 확증해 하나님의 역사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확증이 되고 확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너무 길게 왔나요? 아,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12시 반 됐을 줄 알았더니 11시 반이에요. 아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와 역대상하, 베드로 전후서, 또 뭐지? 로마서, 하여튼 그 네 가지 이상,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여호수아서와 역대상하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계속 앞에 한 대여섯 장 이상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서 마무리를 또 46장 이방 나라의 특별히 애국과 바벨론 그 중간에 모압과 암몬 모든 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구체적인 그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실행되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 심령행부터 이루어지며 그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며 서로 싸우며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끊임없는 그 영적 전쟁을 알고 선포하며 이기며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항상 영적 전쟁을 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24시간 항상 깨어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그 나라를 누리는 귀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성전으로 영적 전사들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영적으로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영적 전사들이 되어서 침노하는 그런 강건한 전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24장로 천사들 중에는 그 욥이 있잖아요. 욥도 있는 것처럼 욥에 나오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입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입니다. 하나님보다 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삐까삐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입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또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좀 계속 한 10번 이상은 최소한 100번을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짧게 읽고 계속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술라미 권사님과 정소희 목사와 또 그의 가정과 우리 지체들의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자녀와
또 모든 그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강력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로 침노하시